창세기 47장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을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정말 휴가를 지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준 덕분에 우리가 있는 곳에만 비가 안 왔어요. 그렇게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만 있는 곳에 비가 오질 않아서 편히 쉬고 또 돌아도 다니고 그러면서 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엄청 해주는가 보다. 그러면서 제가 실제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체험을 하고 또 와서 어저께 보니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해주는지 하여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받는 은혜가 많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갔다 오니까요 얼마나 피곤한지요. 세상에 어저께 한 10시에 자서 7시까지 잤는데도요 일어나지도 못하겠어요. 아니 일한 것도 아니고 놀고 왔는데 그 염치가 없어 피곤한데 그런데요 마음은 그렇게 깨끗이 청소가 됐어.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이 청소가 된 걸 느끼니까 성도들을 보는 눈이 다시 맑고 깨끗한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휴가를 너무 잘 갔다 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지치면요 마음이 지치면은 좋은 것도 안 보이고 힘들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 성도인데 기도 덕분에 제가 너무나 잘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이제 또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금요 기도회에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까요 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 그 설교 제목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뭔 줄 알아요?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받은 축복 중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뭐냐? 인생을 아는 거예요. 인생을 아는 거.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때요? 그냥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고 1살 2살 계속 먹다가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고 그러다가 뭐가 돼? 딱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은 뭐요? 먹고 일하다 죽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일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사는 거 아니야.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그대로 받고 힘들게는 죽자고 힘들고 하여튼 인생은 괴롭다고 하면서 살다가 죽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뭐냐?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지혜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볼수록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은 계속 고통, 괴로움, 시련 그런 것만 가지고 사는 거야.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사는 인생이 괴롭다, 힘들다, 막 그렇게 고통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내가 세운 목적,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거, 내 계획, 내가 그려놓은 그림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고 누구를 보냐? 자기를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자기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어때요? 캄캄한 삶 살면서 고통을 겪어. 하여튼 가정의 삶도 고통이고 직장의 삶도 고통이고 뭐든지 다 힘들고 고통이고 기쁨이 없어. 그러면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고 뭐 성경 지식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했다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 근데 실제로는 뭐냐? 하나님 자녀로 못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항상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번 부흥회 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자기를 보고 영적 실체를 보려면은 뭘 봐야 되냐? 성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보자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자, 그 옆에 뭐야? 비유, 그 다음에 실체적 역사, 그 다음에 비밀. 요 네 가지는 뭐를 얘기하려고? 뭘 보게 하려고? 영적인 실체. 영적인 실체가 뭐다? 하나님, 마귀, 내 영혼, 내 마음, 그 다음에 천국. 요거를 보게 하는 것이 성경의 구조로 만들어진 거다. 우리 성도님들 요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진짜 우리 성도님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내 인생을 보고 내 영혼을 보고 천국을 보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 딱 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은 내 아버지가 뭐를 하시는지를 봐야 되잖아. 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볼수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 그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을 통한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뭐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7년은 대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풍년이 끝난 다음에는 7년 동안 대흉년이 온다.
근데 그 7년 대흉년 때에 어떻게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바로에게 가르쳐 주면서 바로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써야 되겠다고 해서 총리로 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7년 그 꿈대 해목대로 풍년이 오니까 막 그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 애굽의 그 곡식들을 막 계속 저장을 해두면서 7년 딱 되고 지나니까 흉년이 오기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여기 읽었던 13절부터 말씀이 뭐냐, 7년 대 흉년이 오는 건데 어땠습니까? 13절에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이 황폐하니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아니 하나님의 역사라면은 좋은 일만 와야지 기근이 왔다? 이 기근이 뭐냐?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기근이 온 것을 재앙이라 그래. 재앙.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7년 기근 재앙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재앙이 아니야. 그러면은 재앙이 아닌 거는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라 그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 7년 풍년은 축복이고 7년 기근은 재앙이 아니고 7년 풍년도 하나님의 역사, 7년 기근도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 7년 풍년만 하나님의 역사고 7년 기근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7년 흉년도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뭘 보여주는 거냐?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보아야지만 지혜가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진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것만 하나님의 역사고 축복이고 나에게 있는 현재 어려운 문제, 괴로운 문제, 시련의 문제,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보면은 진짜 하나님 못 믿어요. 왜? 좋은 것만 많아요? 좋은 게 더 많아? 안 좋은 게 더 많아? 안 좋은 게 더 많아. 그러면 하나님은 무능력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나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좋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 힘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눈이 열려야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는 눈이 정확히 열린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 사람들은 지혜를 가지고 축복받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봅시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 오늘 여기 요셉 봐요.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받고 너무 막 이렇게 꿈도 꾸고 진짜 이렇게 막 했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또 복을 내렸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니까 감옥에 갔어. 이건 완전히 괴로움의 인생이고 절망의 인생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내가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얼마든지 원망과 낙심과 절망하고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이미 제명에 못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난 거야. 그런데 요셉이 그 고난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었던 눈이 열린 게 있죠. 그게 어디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야.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하소서 한탄하시 마소서 건설해 봤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보낸 건데 형님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겁니다. 분명히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고생 모두 한 게 누구 역사라고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봤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총리가 된 다음에 본 거예요? 노예 생활할 때부터 그걸 본 거예요? 그렇지요. 왜? 형통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입장에서 형통이지 요셉 입장에서는 불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온 우리 귀한 성도,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시련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믿음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요셉만 그것 아니에요. 다윗 봅시다. 다윗도 나라를 건졌어. 골리앗 죽이고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기고, 그러면 구국공신인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 그래가지고 막 어디 막 얼마나 위기를 느끼는지, 블레셋 땅까지 피해가지고 미친 짓을 해서라도 목숨을 건질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빠졌어.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죠. 엔게디 그 광야에 갔을 때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사울이 변을 보러 왔다.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낼 때에 분명히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이자 그래. 하나님이 기회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상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면서 살려주는 거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시련,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모든 역사도 누구의 역사다? 그거예요. 그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다윗을 어땠어요? 그 시련을 통하여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는 훈련과 연단을 시켰기 때문에 다윗이 지혜의 사람으로 축복의 그릇이 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야. 그럼 다윗만 그렇습니까? 다니엘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생각해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 군세가 들어가가지고 불태우고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의 기명들, 금, 은 그런 거 다 가져가.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할 때에 유대인들은 성전에도 못 갔어. 더군다나 지성소 같은 데는 들어갔다간 저주받아. 그러는데 그게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지는데, 이런 무너지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나라가 이럴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전을 저렇게 무너뜨리는데 벼락도 치지도 않고 저희들이 저주받지도 않고, 이건 하나님 없어. 얼마든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보면은 이거 신앙 버릴 수밖에 없어. 그래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았단 말이야. 왜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받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걸 보니까, 아,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니까 왕궁에 가서라도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먹잡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완전히 자신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하는으로 정말 지혜자가 되잖아. 그렇죠?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했고 내 죄를 용서해 주었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은, 또 로마서 8장 31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걸 다 내어주시니가 어떤 걸 못 주겠냐고 하신 말씀이 있다면, 이게 남에게 우리 여러분 각자 자신의 인생이에요. 그러면은 내게 있어서 고난이 왔다, 시련이 있다, 힘든 사건이 있다,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빠졌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이 고난에서 스트레스에서 절망 같은 상황에서 진짜 눈을 뜨고 은혜로 만들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항상 두 가지로 우리에게 역사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믿음을 주고 체험을 주고 위로해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 내가 해달란 대로 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역사는 제 경우로 보면은 처음 믿음을 가질 때에는 엄청 막 해줘. 막 저녁에 기도하면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에 막 응답이 오고 체험이 오고 막 눈으로 보여. 막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막 보이고 막 그래. 근데 그런 은혜를 계속 체험하다가는 이제 믿음이 가져지고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믿어지고 기도응답해 주는 걸 체험한 믿음 다음에는 점점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는 것 같고 고난을 당해도 안 도와주고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고 막 그래. 그때부터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데 그걸 마이너스 은혜라 그래. 마이너스 은혜. 플러스 은혜는 내가 원하는 걸 막 해주는 은혜가 그게 되고, 마이너스 은혜는 뭐냐? 나를 내 육신의 생각, 내 이기적인 생각,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세상, 이런 것에서 나를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는, 변화시키는 역사가 마이너스 은혜더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게 어려운 일이 있고 시련이 생기고 고통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영의 사람 만드시는 역사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훈련시키는 거구나. 이 세상보다는 영원한 세상에 눈을 뜨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렇게 보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질 때에 내가 만들어지는 거고, 육신의 죄의 습성들을 빼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며 성숙시키는 과정이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요게 바로 오늘 여기 요 새벽에 역사하시는 7년대 흉년 속에서의 역사예요. 7년대 흉년의 역사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기근이 딱 들으니까 먹을 게 떨어졌어. 그러니까 요 새벽에 와서 뭐요? 돈을 갖다 주고 이제 곡식을 사서 연명을 하는 거야. 돈. 그러면은 요게 뭐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근이 없고 먹을 게 풍성하면은 하나님 생각 안 해.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 근데 이제 여기 기근으로 완전히 먹을 게 떨어지니까 돈을 가지고 요 새벽에 와서 곡식을 사가는 거야. 그 말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고 붙든 것이 뭐야? 돈이다. 그 말이야, 돈.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려면은 돈을 붙들고 돈을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는 역사 속에서 하시는 작업이 뭐다? 제일 먼저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돈을 좋은 말로 말하면은 뺏어간다 그 말이야. 예? 뺏어가는 거야. 왜?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어. 하나님의 능력보다 돈의 능력을 더 믿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의 단계가 제일 먼저 뭐다? 돈을 걷어가신다. 돈을 뺏어간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는 걸 보면은 사업이 잘 될 때 예수 믿질 않아.
사업이 잘 될 때는 자기를 믿어. 돈을 믿어. 아주 막 진짜 힘이 생겨. 뭐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 그런데 부인이 사업하는 남편한테 예수 믿어라 그래도 야야야 당신이나 다녀이 나는 하여튼 열심히 할게 하고 하나님 안 믿어. 돈 믿고 사업하면 열심히 신나게 해. 그리고 속으로 내가 하나님 우습게 여겨. 믿으라 그래도 신앙생활 안 해.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 때 사업을 쫄딱 망하게 만들고 완전히 빚쟁이로 만들고 거덜내버려. 그러면은 믿었던 돈이 싹 없어지면은 이제 그때서야 전부 여기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 붙들고 찾아오는 거야.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사업을 망가뜨려 가지고 하나님 믿게 만드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야. 왜? 그냥 그대로 돈 열심히 벌고 하면 결국 죽으면 어디로 갈 거야?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 망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 사람은 신앙을 가졌다 그 말이요. 아멘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다 그 말이고 그게 지혜다 그 말이요. 자 이제 그런데 돈을 싹 가져가는데도 안 믿어. 하나님 의지 안 해. 끝까지 버티는 거야. 네 고집이 센가 내 고집이 센가 하고 하여튼 막 끝까지 버티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뭐냐? 몸에 병을 주는 거야. 근데 감기 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시키고 구원시켜서 주는 병은 죽음의 병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병. 그런 병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돈은 없어도 뭘 믿고 있냐? 자기 몸을 믿고 있었는데 질병 죽는 병을 딱 걸려 암 말기나 어떤 걸 딱 주면은 그때서는 돈이 필요 없고 내 생명이 죽는다는 것에 딱 현실에 부딪힐 때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리고 살려달라고 붙들고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막 매달리는 거야. 그러면은 두 가지 일을 하셔 하나님이. 하나는 기적적으로 살려가지고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만드는 그런 역사로 쓰이든지 아니면은 영혼만 구원시키든지 그런 역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순서를 오늘 여기에 7년 흉년 속에서 요셉이 백성들로부터 양식을 주면서 거둬들이는 순서를 여기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여기 물질 돈 의지했던 것을 갖다가 이제 다 거둬 15절 47장 15절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 죽으리까. 이제 돈이 다 떨어진 건 뭐냐? 우리가 돈 의지하고 돈 붙들고 돈 많이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돈에 대한 애착 이제 그것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어때요? 16절에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을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자 이제 이 가축은 뭐냐 하면은 내가 믿는 다른 것들 예를 들어 자식을 의지하든지 남편을 의지하든지 뭐 내가 하나님 돈 다음에 의지하고 믿고 붙드는 것들을 하나님이 거둬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는 가축이 다 없으니까 이제 세 번째 와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토지를 달라. 토지 18절 말씀 보니까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 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몸과 토지밖에 없다. 토지는 인간으로 의해서 뭔가 자기의 기반을 갖고 있는 신분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하여튼 사람이 뭔가 갖고 있는 조그만 것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내라. 우리 몸도 바로 곳으로 드릴 테니까 뭐야? 종이 되겠습니다. 그 말이죠. 종.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몸까지도 줬어. 몸까지도 주니까 예를 들어 1년 동안은 돈, 2년 동안에는 짐승, 3년까지는 토지, 나머지는 4년 남았는데 아무것도 줄 거니까 이제 몸을 줬잖아. 우리 몸도 당신 겁니다. 몸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4년 동안에는 낼 거 없으니까 먹을 거 안 줬다 줬다? 에? 바로가 요셉이 먹을 거 줬다 안 줬다? 에? 줬다. 왜? 몸이 이제는 내 거가 아니고 누구 거니까? 바로 거니까. 이해가죠? 내 몸이 아니고 이제는 내 몸이 바로의 종이 됐으니까 종은 누가 책임져? 주인이 책임진다 그 말이잖아. 여러분, 요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야. 우리는 뭘 말하느냐면은 내 영혼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내 몸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내 모든 게 하나님의 거라고 완전히 고백하고 그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내 주관 가지고 내 계산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내 그려는 그림 가지고 그거에 맞추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직도 하나님께 덜 바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뭔 줄 알아요? 내가 바치는 때는 은혜가 돼. 근데 하나님이 뺏어 가실 때에는 뭐가 되냐? 진짜 고통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완전히 인정과 믿음과 고백을 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데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말 7년 흉년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들에게 토지도 주고 양식도 주고 이제 뭐라 그럽니까? 요셉이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생활하라. 그렇죠? 그럼 여러분, 11조라는 게 뭔가도 여기 말해주는 거야. 여기는 10의 2조는 하나님의 거고 너희들은 10의 8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죠. 근데 요건 뭘 말하느냐? 우리 성도님이 11조를 바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11조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버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눈에 떠져.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장사를 하면서 돈을 그때는 많이 벌었는데 그때는요, 주머니에 몇십만 원씩 넣고 다니는데도요 마음이 불안해.
왜 그리 불안해지? 뭐 돈을 많이 넣고 다니는데도. 근데 이제 개척을 하면서는요, 하나 돈이 없어. 종로로 어느 목사님을 만나러 가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토큰 2개를 딱 가지고 버스를 타려고 우리 저 초등학교 앞에 버스 정거장에 서 있는데 멍청한 내 친구가 서 있어. 야, 너 왜 오냐? 시내 나가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대. 걔 내가 토큰 하나를 줬어. 야, 너 이거 가지고 나가. 나 이거 하나 있으니까. 그러면서 가면서 뭐냐? 만나는 대로 누구한테 달라 그러지 뭐. 그런데도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요, 걱정 근심이 없더라고. 없으니까 더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사람아, 너는 피조물일 뿐이다. 피조물. 그런데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에 은혜가 눈을 뜨고, 은혜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제가 하는 설교에 대하여 이렇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고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이 참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고마운데, 우리는 좋은 것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 육신의 기준으로 살기가 쉬워요. 육신의 기준으로 살면은 좋은 것만 하나님의 역사고 나쁜 거는 마귀 역사라고 생각하기 쉬워. 그러나 진짜로 온전한 신앙은 힘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면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져.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뭐냐?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 행복하게.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살기를 바래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은 뭐냐?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이 기도회 때 이 역사가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껴지고 누려지는 영적 눈이 열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